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했고, 파스칼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보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받을 복도 또 우리가 찾는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즉 하나님과의 삶 속에 결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지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 없이는 복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을까? 제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모습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시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즉 예수님 안에도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증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도 없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산다고 느끼면 우리는 너무 쓸쓸하고 혼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죄 때문에 많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독생자까지 주셔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거 없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뭐 바닥 청소하는 청소부나 그러한 사람들만 골라서 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다가 육신의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면 하늘나라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은, 이 겉껍데기는 바로 육신의 장막의 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 겉집, 즉 다시 말해서 영이 거하는 집에 불과하다. 장막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이하 쭉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지을 때 무엇으로 졌어요? 바로 장막, 텐트로.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삶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곳이 못 돼요. 시도 때도 옮겨져야 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비가 몰아치면 그 눈비도 새 들어오고 비바람도 새 들어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천막 어떻게 걷어버리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들의 육신은 바로 이렇게 장막의 집이 돼서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는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막집이 아닌 영원히 거할 처소, 즉 주택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어요. 잠시 천국을 체험한 사람,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처럼 천국은 아름답고 이 땅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막 속에 바람이 불고 비가 새고 덥고 춥고 하는 곳에 사는 우리들이 영원한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마가복음 12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며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서로 사랑으로 묶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설명을 해주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은 다 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사랑의 삶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은 생명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바로 근원지예요. 마음속에 내 속에 생각, 즉 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마음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마음을 악에 방치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지킬 만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생기 있게 하는 최고의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나큰 은혜를 받았거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답하고 싶은 은혜의 빚진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진짜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주고 또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서 나는 죽을래 하고 죽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해주고 더 많은 영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보다 전도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만큼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튀는 짓 하지 말고, 튀는 행동하지 말고, 튀는 말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설명해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나큰 은혜에 감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전에 살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즉 다시 말해서 전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세우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내 마음속에 목표점, 저 뜻을 세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올해는, 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뜻을 세우고 마음에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운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일은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라는 것은 그 뜻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것은 내 삶 전체, 즉 다시 말해서 내 삶 전체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를 드린 후에 하늘로부터 더해주는 힘으로 십자가 대속의 삶을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돌팔매로 돌 던진 만큼 즉 다시 와서 보통 한 40-5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냐? 바로 죽음을 바로 앞둔 전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생각은 십자가 못 박으시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칼에 죽든가, 어차피 죽을 거면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면 더 좋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일을 행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 내가 뜻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과연 예배가 몇 번째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3절에서 너희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자라야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 선포하는 것을 듣고, 즉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뒷자리에 놓고 현실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변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천국의 소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제일 첫 번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삶,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힘을 다해서, 즉 예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물난이나 뭐 산사태나 산불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못하고 먼지만큼도 못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 나약한 힘으로 하나님과 맞설라고 작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게을리하는 거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고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너무 부질없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약하고 나약한 힘이나마 아름답게 쓰이고 귀하게 쓰이는 길은 내가 오직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웃이고 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아들이고 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인 형제고 영적인 자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것은요, 먼저 내가 섬기며 또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또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배우려면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잘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깊은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정욕이나 탐욕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성전에 이렇게 미지근한 사랑을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 말씀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을 순종하고 따라오면 나중에 할 일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즉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육적인 일 나중에 할 것을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나중 일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밥을 먹인 것을 보세요. 그 인원이 적어 30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300만 명의 인원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해서 먹이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 보통 이 300만을 대접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죠. 하루 먹어야 되는 분량만 해도 엄청난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한 30명 식사 초대해서 밥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질러서 다 자빠지고 식당에 예약해서 거기 가서 밥 먹고 올걸.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300만 명의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준비해서 먹이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쌀만 먹이니까 그것이 맛없다고 고기 달라서 고기도 먹이고, 목마르다니까 물도 주시고. 그것이 왜 그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면 믿고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드리면서 의심 반, 믿음 반의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내 욕심 아닌가? 마음속으로 아휴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도 기도는 드려봐야지. 왜? 믿져야 본전이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믿져야 본전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꽝이요, 헛방이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결단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다면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장례식에도 참석을 해보고 또 가끔 하나님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볼 때 천국에 진짜 장막집이 아닌 진짜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옥, 어떤 사람은 양옥,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성 같은 집도 있고 엄청나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틈만 나면 말씀 읽고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즉 예배의 자리에 늘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깨달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요.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예수님은 그 전체가 바로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술로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뭘 조금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색내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준비해 놓으셨을 영원한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놀라운 우리의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행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붙들고 바짓가랑이도 붙들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시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끝을 내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또 살고 살고 또 살고 영원히 사는데 늙지도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본 천국 백성들의 사람을 보면요, 뭐 이렇게 내가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멋있고 예쁘고 고귀하고 그 순결한 모습 그대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멋을 풍길 수 있는 그 자리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죄와 흑암에 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누군지 알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에서 용서받은 나, 더러움에 씻음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움을 얻은 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내 모습, 부활의 영생의 천국을 얻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나를 보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 얻대 넘치게 얻는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또렷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은 누구냐고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나는 농부입니다. 뭐 장사꾼입니다. 나는 공무원이고 뭐 관리인이고. 그것은 진실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직업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 정체성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허무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안개와 구름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시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통해서 얻은 죄악된 육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청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영생의 복락을 얻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된 것을 매일같이 갈보리산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인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자기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꿈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 가는지 깨닫게 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어떠한 그 목표점을 세우고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물론 결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결정된 마음속의 결단이 하나님 즉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된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를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보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이
결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